11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길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또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아니라는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흩어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주와 동행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 속에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넉넉하고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 수도권이 참 많은 숫자가 확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시작된 일상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차원에서 방역을 지키고 또 서로를 향한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층이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이 계속적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비전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의 선한 뜻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발견되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대안의 위험함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난관을 만나게 될 때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안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 그런 대안을 찾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인생 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귀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마냥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이제 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남편과 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걸 보니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다른 대안으로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더 먼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또 사례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기의 입장을 또한 내려놓고 또 자기의 희생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사례 입장에서는 그리고 집안의 입장에서는 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정말 아이를 잉태하게 됐어요.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잉태를 했더니 잉태를 한 순간, 임신한 순간부터 임신하지 못한 자기의 여주인 사레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에 보였던 높은 위치가 아니고 자기와 동등하든지 또 어쩌면 자기보다 낮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계속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과 행동과 눈초리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는 권력은 사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자기의 이 화난 심정을 남편에게 토로했더니 그럼 당신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던 거죠. 결국 사례는 다시 하갈을 학대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가듯 그렇게 도망하도록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례가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한 것은 좋은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름 현실적인 대안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는 섣불리 이처럼 대안을 찾는 것이 때로는 불신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사례는 자꾸만 초조해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 대안이 자신의 삶에 오히려 괴롭힘을 갖다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대안은 위험하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며 두 가지의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순간적인 대안보다는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안을 찾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직하게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만나고 또 다른 대안들이 보일 때마다 그 대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의 태로부터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직하게 붙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자꾸만 다른 대안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거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있어서는 재빨리 대안을 찾는 것이 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다가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걷다가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고 이게 나에게 크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세월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사례가 왜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년이라고 했죠.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 10년을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초조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길이는 오늘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10년보다 길 수도 있어요. 사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이만큼이 최고의 기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기한으로 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이끌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건조해도 세월을 이길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시간을 지키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기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있다면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길로부터 탈선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믿음의 태도인 거죠. 오늘의 말씀은 다른 대안의 위험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대안을 찾는 순발력도 필요하고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우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